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또 어제에 이어서 엘리사의 사역을 끝내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까지 해서 이 엘리사 사역을 쭉 봤는데 여러분 그 엘리사 사역을 우리가 한 줄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걸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쭉 봤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리고에 쓴물을 달게 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모압 전투, 선지자 생도의 아내를 또 기름병으로 또 구원했던 것, 수넴 여인의 아들을 또 다시 살게 했던 것, 국에 해독을 했던 것,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는 또 같이 어제 조금 이렇게 물려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려서 끊지를 못했는데 이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사건, 그리고 나아만의 한센병을 치료한 사건, 8번과 9번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11개 하서 7장 8장을 보시면은 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엘리사의 그 사역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끝없이 여호람 왕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심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오므리, 아합, 아하지야, 그 다음 여호람, 이게 마지막 왕조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호람이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가 만들었던 주상들을 없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많은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요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기 아버지가 나름 힘있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국력을 한번 떨쳐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길르앗 라못 요단 동편에 있는 여기도 아합이 한번 점령 가려고 여호사밧에게 군대를 요청했던 지역이잖아요. 여기를 점령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점령하러 갔다가 아람 지역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아람이 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중에 여호람이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 그래서 이 부상을 입고 나서 이제 그 부상 입고 잠깐 회복하려고 돌아와 있는 상태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생도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신학생 중에 한 명을 불러서 그 원래 엘리야가 했어야 됐던 사건인데 그런 일인데 그거를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전쟁에 나가 있던 사람이 예후라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예후라는 장군에게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을 때 하는 말이 너는 일어나서 그 아합의 집을 쳐라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갔습니다. 길르앗 라못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 군대, 이스라엘 군대의 장막에 들어가서 예후가 나오니까 예후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부터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요 하면서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에 지금 당장 일어나서 아합의 집을 치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걸음 하나 살려라면서 도망갔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랬더니 그 예후의 머리에 기름이 줄줄 흐르고 있었겠죠. 근데 그 장막 안에 있던 장군들이 다 나와봤습니다. 나와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했더니 글쎄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뭐 열차저차 해가지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붓더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구나 하면서 다 엎드리면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단번에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왕의 평가가 신하들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후가 당장에 거기 길앗 라못에서 저기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평야가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그 군대를 몰고 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분 그 당시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리고 여호람이라는 왕이 또 죽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위에 있을 때였는데 아하시아가 여호람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옵니다.
병문안에 오겠다고. 여러분들 이 아하시아는 누구냐?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어떻게 보면은 손자이기도 한 이 아하시아가 여호람을 병문안에 오겠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예후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막 진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까지 가서 거기서 여호람 왕이 아직도 부상당해가지고 치료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 예후는요, 목사님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말을 엄청 미친 것처럼 모는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전차를 이렇게 모는데 말의 그 엉덩이를 얼마나 때리는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너무 가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 말을 엄청 심하게 이렇게 엄청 때리니까 뭐 시속 다른 사람이 60km 달릴걸? 이 사람 80km 막 달립니다. 그래서 막 흙먼지가 나게 막 뛰어가니까 이스라엘 평야를 예후가 막 진격을 하니까 멀리서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 이 예후인지 바로 알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사람을 계속 보냈는데 예후가 이제 그 말을 하지 않아요. 너는 내 편에 서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직접 봐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여기에 평야에 있던 여호람 왕이 예후에게 예후야 너는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무슨 일이냐. 그때 예후가 이제 하는 말이 너의 아비와 너의 어미의 죄가 이렇게 많은데 샬롬은 무슨 샬롬이냐. 예후야 평안하냐 라고 말했더니 예후가 그러는 겁니다. 샬롬은 무슨 샬롬.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죄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죽이려고 몰고 오니까 그때 마침 여러분 병문안 왔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옆에 있었는데 여호람이 이 거기에다 대고 이제 아하시아 왕에게 아이고 왕이시여 우리 남유다 왕이시여 우리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 말 듣고 아하시아는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하시아는 여기 무기토까지 도망을 가고 예후는 여기 이제 이스라엘 평지에서 이제 막 말을 몰고 돌아가는데 부상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예후가 뒤에서 이 사람이 장군 출신입니다. 화살을 메어가지고 힘차게 메인 화살을 툭 놨는데 그 화살이 슉 날아가서 그 앞에 달려가고 있던 여호람의 심장을 통과하고 뚫고 나와버렸습니다. 예후가 여러분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상당한 데다가 등짝까지 화살이 뚫고 나와버렸으니까 그대로 죽었겠죠. 그래서 예후가 워워워 하면서 말을 세우고 야 이거 걸리적거린다 치워라 하면서 시체를 치우라고 던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던질 때 시체를 던진 곳이 어딘지 봤더니 어디냐, 그 아버지 나봇이 그 아버지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은 곳 있죠. 빼앗은 자리. 그 나봇에게서 빼앗은 그 포도밭에 아들인 여호람의 시체가 피를 토하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기막힌 타이밍이죠. 여러분 사실 이게 마차가 조금만 더 갔어도요 여기 떨어질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연극 그 극본을 짜신 것처럼 그 아버지의 죄 또 여호람의 이 죄들 그것을 예후를 통해 심판하실 때 여호람이 죽은 그 자리가 딱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봇의 포도밭에서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놈은 처리를 했고 남쪽 유다 왕도 아합의 손자잖아요. 아하시아가 막 도망가니까 예후가 막 말을 이리야 물면서 무기토 평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여기에서 아하시아 왕도 끝장을 냅니다. 이게 어디를 또 갈까요? 누구를 또 처리를 해야겠어요? 네, 이제 이세벨을 잡으러 가야겠죠. 이세벨.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이세벨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세벨이란 여자는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예후가 장관이 왕을 배반하고 반역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세벨이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뭐 피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느냐, 그 3층에서 창가에 앉아서 눈썹을 그리고 있었대요. 눈썹 화장을 고치고 있었답니다. 세상에. 그랬더니 예후가 이제 그 왕궁에 딱 가가지고 밑에서 그걸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외칩니다. 거기 이세벨 옆에 있는 자 중에서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빨리 그 악한 여자를 창밖으로 집어 던져라 라고 외쳤더니 그 왕 곁에 시위하던 신하들이 이미 대세가 기운 것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이세벨을 묶어가지고 창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가 건물 높이가 3층. 그러니까 여러분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그 바로 죽는 거죠. 그 예후가요, 그 떨어진 시체에다가 마차를 끌고 가가지고 그 시체 위를 몇 바퀴를 갈아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굶주렸는지 그 이세벨의 살들을 다 뜯어먹어 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세벨이. 여러분, 그래서 시체도 훼손을 시키고, 그리고 그 훼손된 시체도 개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여러분, 그래서 뼈만 남아가지고 막 손발이 굴러다니고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장례를 그렇게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세벨이 이렇게 처형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합이 이제 예후가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신, 그리고 바알신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 다 공문을 보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 선지자를 다 불러 모읍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모든 일을 처리했는데 아합은 이세벨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아합을 더욱 많이 섬기겠다. 그래서 너희가 다 모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서 모여서 거기 딱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혹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있느냐? 한 놈이라도 있으면 자수해라. 나는 바알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거기에 혹시라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있다면 다 지금 나가라.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바알 선지자들만 다 모여있으니까 예후가 거기다가 밖에다가 병사들에게, 오늘 여기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일 텐데 혹시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은 놓친 사람의 생명이 그 바알 선지자의 생명을 대신할 거다. 알겠어? 하고 문 잠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바알 선지자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가 거기서 예후의 그 병사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바알 신전들은 다 무너뜨려서 공중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와, 진짜 화끈하죠? 예후가 화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합의 왕자들이 또 아직 70명이 남아 있는데, 그 아합의 왕자들을 가리켰던 교사들한테 그 편지를 보내서, 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왕자들을 나에게 보낼래? 아니면 너희가 죽을래? 어떻게 했겠어요? 다음날 아침에 아합 편으로 그 왕자들, 아합의 아들들 70명의 머리가 택배함에 배달돼가지고 그대로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 앞으로 포장됐습니다. 포장돼서 보내왔습니다. 그 무더기로 이렇게. 여러분, 그럴 때 예후는 뭐하고 있었느냐? 자기 마당 앞에서 코 골고 자고 있었대요. 네, 엄청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그 일들이, 일련의 이 모든 예후가 했던 이런 일들, 예후가 했던 모든 또 처신들이 여러분 엄청 화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는 너무 그게 후련하셨던 거예요. 네, 바알 선지자들 막 그렇게 바알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런 바알신 무너뜨려서 공중화장실 만들고 막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이렇게 막 처형하고,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속이 후련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너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의 말을 지키는 것을 보니 내가 너에게 너 이후로 4대를 지날 때까지 예후 왕조를 이어지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왕조가 됐습니다. 예후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의해서. 그래서 나중에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4명에 걸쳐서 예후 왕조가 이제 그때부터 세워지는 겁니다. 한편 여러분, 이 뒤에 이제 남유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막 다 헤집어 놓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막 이뤄가면서 아합의 아내, 그 아들, 그리고 손자, 아들, 그리고 뭐 70명의 그런 왕자들, 그리고 무슨 선지자들, 막 바알 신상 섬기는 사람들 다 이렇게 막 처리를 할 때 남쪽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방금 그 남쪽에서 올라갔던 왕이 아하시아라는 왕이었잖아요. 근데 아하시아가 지금 죽었어요. 그쵸? 병문안 갔다가 그 왕이 죽은 겁니다. 그럼 보통 정상적인 그런 정치 상황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 이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대신할 자가 누굴지 고민을 하고 슬퍼하면서 울면서 이제 나라의 국정을 논해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쪽에는요, 이세벨보다 10배는 더 악한 여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이세벨의 딸 아달랴. 아까 우리 잠깐 봤었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쪽 유다로 시집을 가서 이 남쪽에 있는 여호람과 결혼해서 아하시아를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죽었으니까 이 아달랴가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하시아랑 이 북쪽의 아하시아는 동명이인이에요. 여호람도 여기 여호람이랑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는요 세상에 슬퍼하기는커녕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습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자 넘겨보죠. 이 여자는요 어떻게 했느냐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에 왕이 돼야 될 그 손자들 자기의 손자들을요 다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할머니가 손자들을 죽였다라는 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창세 이후로 할머니가 손자들을 죽였다는 얘기를 한 번도 책이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자기 아하시아의 아들들 자기 손자들을 다 불려 모아놓고 다 죽여버려요. 거기서 얼마나 사람이 약한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네, 이 아달랴가요. 이런 건데 거기서 유일하게 아달랴가 죽이지 못한 딱 손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갓난아기.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그거를요 그 갓난아기의 고모가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어떻게 보면은 이 누이가 그 아기를 빼돌립니다. 그래서 빼돌려 가지고 겨우 그 아이가 살아남아요. 그 아기의 이름이 누구냐? 여호아스입니다. 요아스. 그리고 요아스를 빼돌린 고모의 이름은 여호세바. 여러분 그래서 아달랴가요 다 죽였잖아요. 손자들을 죽이고 아무도 없는 그 사이에 6년 동안 아달랴가 왕위에 올라서 통치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이 아달랴라는 분도 이세벨이 가려져서 그렇지 사실은 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 여호세바가 진짜 이제 아기가 살아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는 눈이 멀어가지고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들도 안 보이고 손자들도 안 보이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 이 어린 아기는 젖먹이로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지. 그러니까 숨을 죽이면서 이 여호세바가 아이를 기릅니다. 근데 그때 같이 길렀던 사람이 남편인데 그 남편이 여러분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세바잖아요. 그 남편이 누구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그러니까 요아스 그 왕에게는 고모부가 되시는 분이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고모 이제 아내인 여호세바랑 같이 숨을 죽이면서 이 아기를 돌보고 기릅니다. 그러다가 이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7살이 되었을 때 말을 할 수 있고 드디어 정체성을 밝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6년 동안 은밀하게 그 악녀 아달랴를 몰아낼 수 있는 인물들을 한 명씩 모으다가 7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그 성전 쪽에서 그 밖으로 이 여왕을 몰아낼 수 있도록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를 대궐 밖으로 몰아내서 거기서 죽여버려. 아달랴를 군인들과 함께. 그리고 요아스를 7살짜리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고모의 조카죠. 조카를 왕위에 앉힙니다.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가 통치를 했느냐? 사실은 이제 수렴섬정이라고 하죠. 대신 통치를 했던 분들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고모부 되시는 이분이 다시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 왕조가 대가 끊어질 뻔했어요. 사실 대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시집 한번 며느리 잘못 들였다가 대가 끊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로 간신히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를 통해서 대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간신히 회복되는 이런 사건이 남유다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 이세벨과 아합의 이런 죄가 엄청나죠.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북왕국과 남유다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많은 게 아니라 그 출애굽한 이후로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가 잘하면은 너희가 세계 중에서 내가 택한 나에게 속한 나의 소유가 되고 또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나라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룩한 백성은커녕 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커녕 이렇게 계속 우상 숭배하고 말 듣지 않고 이렇게 막
우왕좌왕 방황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이게 지금 출애굽하고 500년이 지난 시기거든요. 500에서 600년 정도가 지난 시기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요. 자기들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해요. 자기들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막 시간들을 보내는 게 남유다와 북왕국 이야기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요아스가 이제 이 왕이 오르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생각을 해보면 야달랴 이게 안 지워졌네요. 네, 잠깐 지워볼까요? 네, 여러분 북왕국의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올랐던 사람이 예후가 왕이 올랐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을 했잖아요. 오므리 왕조를. 그럼 자기 자신은 그 오므리 왕조가 뭘 잘못했는지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 중요한 대목인데, 이 예후가요, 세상에 자기가 오므리 왕조를 어떻게 보면은 심판을 하고 그 자리에 올랐는데, 놀랍게도 예후 왕조도 오므리 왕조랑 똑같이 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죄,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라는 죄를 똑같이 지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회개하지 않고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예후뿐만 아니라 그 아들인 요아스,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의 스가랴,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이게 똑같은 죄를 막 지어요. 여러분 이때 보시면은 13번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일 때는요, 엄청 국력도 강했어요. 북이스라엘 그 당시 국력도 강했는데, 국력도 강하니까 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질 않습니다. 그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도저히 해도 안 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때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냐? 그때 보내신 선지자가 아모스라는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를 보내보시고 또 요나를 불러서 이 일을 맡겨보세요. 근데 이제 그 아모스와 또 요나를 보내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낱낱이, 북이스라엘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낱낱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 내일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10시 이 시간에 같이 이제 아모스를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 11번에서 13번에 이르는 이 왕 때요, 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라는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아모스가 했던 아모스서를 우리 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네, 목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